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 우리가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시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지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 회개해야 할 분들이 회개되게 하시고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명확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우며 얼마나 뻔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짐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대 내 주는 자비하셨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의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 4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의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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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을 올곧게 제대로 붙들며 나의 부족함이 내가 붙들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 이 진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 붙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볼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관심이 있었는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을 때도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주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올곧게 제대로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붙들기를 다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2022년 한 해 모든 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면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욕심부리며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도교회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영도교회 되게 하옵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할 때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 선거 결과 우리 임종만 집사님이 피택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7분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회 및 수료실이 3부 예배 후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면서 또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성탄절 찬양제 및 교회학교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달 우리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도 뮤직스쿨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과 또 모임 및 안내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광고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코비드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어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죠.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되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을 맞이하면서 14만 4천 명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이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시한부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론도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데요. 이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신천지에 등록된 정식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또 다른 수순들, 또 다른 각본을 바꾸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진 않았고 분명히 이전에는 선착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화돼서 각 지파별로 정확히 12,000명이 다 모든 12지파가 12,000명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또 12,000명도 그냥 12,000명이 아니라 천국 자격 시험, 뭐 인마중 확인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12,000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이후에는 이 평화국제법, 사실 이거는 뭐 신천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평화국제법이라는 법이 제정되고 종교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각본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대열에서 이제 이탈할 사람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득 옛날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떠오릅니다. 옛날에는 신천지가 꼭 아니더라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좀 믿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14만 4천 명 내가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믿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보였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하면 안 되겠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기독교인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경쟁지향적인 한국 기독교인의 발상이다 싶습니다. 여하간 14만 4천, 신천지는 분명 선착순 14만 4천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선착순이 아니라요 성적순 14만 4천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 이 신천지처럼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신천지처럼 오히려 이 약간 이단이나 사이비 이 교회들이 기독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이 오실 날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정말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또 결코 나쁜 것 아닌데 영 이상한 어설프고 이상한 사이비 교리에다가 거기다가 또 선한 동기도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갖고 채워진 신천지나 또 이단 사이비 교회들, 정말 어서 속히 무너지고 그 안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었던 그들이 영적인 상처 없이 건강한 신앙, 성경적 신앙 그리고 정통교회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이비 종말론 지금 백신을 맞춰드린 거예요.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신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글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세례를 받고자 함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광경 봤을까요? 이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이건 분명하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본 것인지 예수님 자신만이 이것을 보고 느끼신 건지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여하간 분명한 것은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은 정말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메시아의 심판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시기를 기다렸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그 광야, 그런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즈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일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몰랐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확인하는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며 심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심판을 안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딱 차면은 14만 4천이 되던 것처럼 인원이 딱 차면 하나님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갖고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심판을 딱 행하실 줄로 아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시련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고 갈망하는데, 자신이 바라던 그 나라,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는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는 그 나라, 그들을 심판하는 그 나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나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와야지 사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시련도 끝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드디어 왔구나 싶었는데, 그 나라가 더디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시련까지 와버리니까 세례 요한도 지쳤는지 아니면 잠시 의심이 생겼는지 다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집에 몇 권 넘는 책 가운데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몇 권 책이 없었어요. 근데 책꽂이에 딱 그 책이 꽂혀져 있는데 파란색이었던 것 같고, 배경이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그 표지에 제목과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책의 제목은 휴거였어요. 휴거. 그때는 정말 휴거가 저는 성경적인 것인 줄로 알았어요.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늘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왠지 불안한 마음이 좀 항상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마음의 한편에는 약간 불안한 마음. 왜 그럴까요? 혹시 나는 휴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가끔씩 문득문득 생겼던 겁니다. 교회 잘 다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신데, 어느 날 그분들은 딱 나에게 중요한 그분들은 다 휴거됐는데 나는 휴거 안 돼갖고 집에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열심히 놀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 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릴 때니까 눈을 떴는데 다 나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혹시? 이런 생각이요. 가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종종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뉴스 같은 데서 세상에 무슨 전쟁의 소식, 무슨 뭐 기근의 재앙의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세상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휴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세계관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면서 저도 냉담과 불신, 사실 무신론자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삶과 죽음의 고민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다시 돌아왔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불신의 항복, 일단 이 종말론이 아주 그냥 시한부 종말론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이전에 어떤 심각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항상 지금까지도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언제도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꿈은 지금도 숭실대학교 옆에 큰 길가에 있는 아주 낡은 아파트, 상가 아파트에 살던 때 일입니다. 중학생 시절이에요. 저와 형이 함께 사용하던 방에서 잠을 자다가 꾼 꿈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게 꿈인지 아니면 무슨 내가 뭐 입신을 한 건지 뭐 도대체 헷갈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문득 숭실대를 향해 나 있는 우리 집 창문 밖을 보게 됐어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그냥 침침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야, 전쟁 났구나. 근데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범상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상 종말 전쟁이었어요.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구름 속에서 마치 저 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가득 차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딱 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냥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눈물은 안 나요. 희한하게 눈물은 안 나는데 마치 통곡하듯 흑흑거렸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깬 건지 뭐 하여튼 깼어요. 하여튼 깼는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도 나는 눈물은 안 나는데 흑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을 봤죠. 창문 밖은 그냥 파란 하늘이었어요. 아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교회로 가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년 뒤에야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다시 시작한 믿음의 생활에서 역시 나의 관심사는 주님 언제 오실까였어요. 정말 꿈도 꿈이었고, 또 당시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정말 많아갖고 성경을 암호처럼 막 계산을 하고, 또한 몇몇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이들이 사이비 기독교 점쟁이가 되고 사이비 기독교 판타지를 막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휴거, 시한부 종말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즘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나 이 시한부 종말론과 약간 비슷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런 운동들도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님들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게 해줘요. 뜨겁게 믿습니다. 보통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큰 실망을 넘어서 좌절하게 돼요. 나중에는 믿음, 성경 외면합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그거 질책하셨나요? 다시 물어보면 너 왜 다시 물어봐? 그때 너 인정했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근데 왜 또 물어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믿었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때에 안 오시니까, 원하는 방식대로 안 오시니까, 또 시련에 처하니까 오실 그이가 주님이십니까? 기약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성경이 약속하셨던, 예언자들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니까 또 묻잖아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을 보면 예언자들이 했던 일들,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내가 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화내지 않으세요. 세례요한한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으시는 것도 느껴지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대로 안 오시면 등 돌릴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나아가서 말씀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실망하고 아예 믿음과 신앙에서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이런 이상한 신앙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신천지 같은 이단 외에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사이비 기독교 판타지 기독교 점쟁이들이 있어요. 이 둘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믿으면 더 열심히 믿어요. 더 뜨겁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광신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판타지의 각본대로 점쟁이가 받아둔 날과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원작 판타지를 계속해서 수정해요. 근데 수정하는 걸 알아요. 수정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워낙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약 같은 집단에서 못 나와요.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사이비 집단과 다르지 않아요.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지 않고 사는 것은 주님 언제 오신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나 별다르지 않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건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 고려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거는 그때와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거나 그때를 어떻게든 앞당기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동일한 그릇된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서 세 아들을 불렀어요. 세 아들을 번갈아가고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결혼도 하고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다. 멀지만 좀 다녀와야겠어. 하여튼 빨리 다 올게. 그런데 올 때 너희들이 아무도 모를 때 올 거야. 갑자기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집안일도 나누어 하고 숙제도 밀리지 말고 학교에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엄마를 기다려라. 엄마는 지금 이제 떠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가 말한 대로 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는 엄마는 문을 열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이는요, 엄마가 이야기한 그대로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집안일, 숙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엄마가 아마 불쑥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기다렸어요. 둘째 아이는 엄마가 언제 오실지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엄마 오신다는 그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때 엄마가 했던 행동, 엄마가 말을 하면서 손가락하고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손가락 막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엄마가 적어놓은 수첩, 엄마가 적어놓은 뭐 이런 걸 다 저기 메모 같은 걸 다 찾아보면서 아, 엄마가 언제 오시겠다 이걸 찾고 있어요. 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라고 한 일은 뒤로 미뤄두고는 엄마는 몇 날 몇 시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엄마 환영할 준비를 해놔야지 하면서 엄마가 시키는 일 안 하고 자신이 예상한 날에 맞춰 환영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날에 오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막내는 엄마가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열심히 노느라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마음 한편에는 엄마는 우리들을 버리고 간 게 분명해. 엄마는 실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응?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괜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 발목 잡을까 봐 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거짓말로 올 거라고 얘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열심히 놀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불쑥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 엄마는 누구를 칭찬할까요? 누가 그 엄마의 말에 가장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만약에 더디어지면, 또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향해 물을 수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아예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기독교 판타지 써놓은 거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거 계속 각본 수정하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죠. 손절매라는 말 아시죠? 주식 투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끊고 팔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더 놓쳤다가는 다 잃어버리거든요. 오늘날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이비 또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데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손절매하고 나오면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데요, 다 잃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주님이 절대로 보상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 번 나오라고 경고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다시 주님께 물어보세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은 친절하게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다시 가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분명히 속히 너희에게 다시 갈 것이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누구도 예측 못하는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앞당길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호련히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예측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그것을 기대했냐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호련히 오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오히려 예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오실 거라고요. 피해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더디 오시고 시련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이상한 왜곡된 성경 해석에 빠질 게 아니고,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열정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펼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처럼 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대답하신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 내가 다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폭락해서 휴지 조각된 주식 붙들고 정신 승리할 때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손절해야 될 때예요. 너무도 분명한 정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난 특별한 묘수, 비법을 찾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망합니다. 이거 일종의 한탕주의예요. 결국은 거덜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 위기, 환경 위기, 전쟁 때문에 지금 수많은 알람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그 경보음이 들리는데도 이건 나랑 상관없잖아. 이거 내 때에는 뭐 일어날 일 아니잖아. 이렇게 무관심하게 아무 준비 없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릇된 길을 택하여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더욱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그날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시련이 오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자들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무심하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더욱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며 기다릴 사명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길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옵시며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평생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쁨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며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깨어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이 세우신 영도교회 온 예배자들과 그 가족과 직장과 이 결례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